결혼한 지 한 10년 된 이 부부가 있었다고 그래요. 이 부부가 젊은 부부인데 주일만 되면 두 부부가 말다툼을 합니다. 무슨 말다툼이냐, 남편은 일주일 동안 내가 직장 생활하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산으로 가자, 들로 가자, 바다로 가자, 운동하러 가자, 놀러 가자 이렇게 말을 하는 남편이었고, 아내는 주일에는 교회 가야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렇게 자꾸 주일날 아침만 되면 다툼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남편의 주장도 일리가 있고 또 아내의 주장도 일리가 있습니다. 남편으로서 피곤을 풀기 위해서 즐기고 싶고 산으로 들러가고 싶고, 부인의 입장에서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로 가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이렇게 하는 마음이죠.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자기의 휴가를 연휴가 있어서 주일을 끼고 연휴를 잡고 해서 이제 자기 아내도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자기 친구들과 부부동반 5명씩 부부동반해서 바닷가로 가기로 그렇게 했다고 아내에게 통보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얼마나 좋겠어요. 우거진 숲도 있고 해변가에 모래도 걸리고 파도 소리도 들리고 또 그 옆에 잔디밭도 있고 해서 가족이 부부들이 모여서 같이 고기도 구워 먹고 밥도 주워 먹고 맛있게 식사를 합니다. 식사 도중에는 거의 빼놓지 않고 있는 거죠. 맥주도 마시고 소주도 마시면서 이렇게 분위기를 한참 띄워놨는데, 대부분 남자들이 모이면 술도 먹지만 또 고스톱판을 또 버리잖아요. 그래서 고스톱을 치게 됐죠. 처음에는 점에 10원, 나중에 100원, 1000원 이렇게 고스톱판을 버리다 보니까 굉장히 큰 판이 되었습니다. 그날따라 이 남편이 끝발이 신봉치 않았던지 하여튼 계속 이르는 거예요. 계속 화가 나기도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이 남편은 계속해서 화를 주체하기 위해서 술도 마셨습니다. 미천이 떨어진 이 남편이 한번 친구한테 야, 우리 예상으로 해주라. 예상으로 내가 가자 하고 또 예상을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그럴 수 있느냐. 현금 아니면 너 빠져나가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술도 마셨기 때문에 대판 막 친구하고 싸우는 언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 남편이 기분도 나빠지고 이제 거의 멱살을 잡고 싸울 지경에 이르기 안 되겠다 싶어서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내한테 여보 우리 올라가자. 짐 싸다가고 빨리 그냥 가서 가자 하는 거예요. 주위에서 말렸죠. 아니 술도 마셨는데 어디 가느냐고 그냥 있으라고 말렸지만 아니다고. 이런 의리 없는 인간들하고 내가 같이 이렇게 있는 마음이 허락지 않는다. 결국 이 남편이 이 친구들의 그 말려도 뿌리치고 그냥 차를 타고 고속도로 진입해서 얼마 가지 않아서 컨테이너 트럭과 추돌을 사고 나서 결국은 현장에서 이 아내는 죽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살았습니다. 의식이 있었죠. 그리고 이 의식이 있는 분이 며칠 만에 그 의식 상태에서 깨어났어요. 깨어나 보니까 자기 아내가 이미 죽어서 장사한 지 벌써 장례를 치른 지 며칠 지났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남편이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통곡을 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당신 말대로 내가 교회만 갔더라면 이런 변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당신이 이 세상에 떠나가나 고통스러워 내가 당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정말 잘못했어 여보 미안하오 통곡을 하면서 소리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죽은 아내가 돌아오려니 만무하죠. 그런 아픈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복된 주일 예배 나오는 모든 분들 제가 축복합니다. 예배 나오는 건 보통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딱 차를 타고 나오면서 제가 한 가지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나는 그냥 차를 타고 나오는데 다른 분들은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고
걸어서 또 갈아타고 해서 이 교회에 주일날 나오실 때 얼마나 마음이 큰 결단 아니면 예배에 나올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냥 대단한 분들이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로 여러분을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은 거룩하게 지키는 것 아주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그래서 교회에 나가자, 예배하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목사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주일날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안 믿는 사람이 혹 그런 분들이 있죠. 캐캐 묵은 장고리 같은 소리 그만해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좀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별나라에서 별세에 살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이 똑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사람들이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가 사는 그 맛을 알리만무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보통 사람들이 맛보지 못하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그 세상의 맛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남들이 없다고 하는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고 보이지 않은 천국을 내 집처럼 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지금도 그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무덤으로 죽으면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죽음 앞에서 슬퍼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재림할 것이고 곧 우리는 부활할 것이고 소망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럼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입니다. 생각도 구별되어 있고 미래감도 구별되어 있고 가치관도 구별되어 있습니다. 사는 목적도 다르고 사는 방법도 다르고 가는 코스도 다르고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곳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는 목적이 다릅니다. 사는 방법도 다릅니다. 가는 코스도 다르고 종착역도 다릅니다. 그런 사람들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갈등을 많이 겪지 않겠습니까? 살면서 곳곳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물론 갈등이 간접적으로 당하는 그런 갈등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내가 갈등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정치인들의 갈등도 있고요. 기업과 노조 간의 갈등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아이들과 부모의 갈등, 남편과 아내의 갈등, 고부 간의 갈등,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갈등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갈등이 거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교회에서도 갈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은 전부 다 갈등이 있습니다. 어느 가족이든 어느 집단이든 어느 사회든 어느 국가든 전부 다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갈등을 만날 때 어떻게 대처하며 이 땅에다 소망을 두지 아니고 저 하늘나라에 소망을 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은 우리가 이 갈등을 만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이렇게 8장에 나오는 그 산상수훈에 보면 이 마음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지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다. 이 마음의 강조성. 또 마음이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 이 마음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합니다. 잠언서에도 보면 눈을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선한다. 이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지키라라고 했을 때
그 지키라는 표현을 쓴 것은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고 빼앗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위의 많은 상황들이, 환경들이, 여건들이, 형편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 마음에 빼앗겨서 지배당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쁜 상황을, 우리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정적이면 부정적인 그 마음대로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이 긍정적이면 모든 것을 소망으로 보니까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행복하다, 우리가 불행하다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무엇을 보고 우리 눈으로 무엇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나눠진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먹고 하나님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우리가 행동하는 것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마음 먹고 예배 나오느냐, 어떻게 마음 먹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가정의 생활로서 가장으로서 또는 아내로서 이렇게 생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이 곧은 사람은 곧은 인물로 삽니다. 마음이 삐뚤어지는 사람은 삐뚤어진 인생을 살게 됩니다. 마음이 닫힌 사람은요, 닫힌 인생을 살게 돼요. 그러나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은 마음이 항상 열려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마음이 즐거우면 인생이 즐겁습니다.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인 사람은 항상 생활하는데 슬퍼합니다. 마음이 부지런하면요, 그 사람도 부지런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게을러요. 그러면 게을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또 불평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천국 같은 환경이 있지만 불평을 합니다. 마음이 감사한 사람은 언제나 감사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가리켜서 마음 공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디 가고 마음 공부하니까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길거리에서.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 그래서 옛날에 사람이 마음 먹기에 달렸다. 그 마음을 제대로 못 지키는 것을 작심삼일이다.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마음은 우리의 지정의 전 인격을 말합니다. 이 마음은 우리의 모든 삶의 움직임을 조정하는 근원이 되는 것이 마음입니다. 성경은 그 마음을 가리켜서 뭐라는 중심이다. 마음 중심.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신앙생활하는데 우리의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 관리를 잘 하시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마음 속에 무엇을 잘 관리해야 되느냐? 우리가 근심하지 아니하도록 성경은 마음 관리를 잘하라. 성경은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복잡한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염려 안 해도 걱정 안 해도 될 것이 있는데 계속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사람이라면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걸 우리가 다음 주에 다시 말씀 나누려고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내가 이발사에게 몸을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면도할 칼을 들고 오는데도 그냥 맡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의 모든 걸 한번 보십시오. 믿음이 공존 안 하는 것이 없습니다. 다 뭔가를 맡기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 앉아있는데 이게 건물이 꼭 무너져서 폭삭 주저앉는다. 여기에 우리는 다 죽게 된다. 그걸 못 믿는 여기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죠. 다 마음을 믿고 있는 거예요. 뭔가 믿음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 무엇보다도 성경은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근심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이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또 우리가 죄와 죄를 짓지 않게 우리 죄와 죄를 짓게 하는 이 마귀로부터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죄보다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죄를 마음에서 척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 마음속에 죄가 들어올 때 이것을 거부해.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는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살길 자를 찾나니 너희는 마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마음을 가지고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마귀가 들어오지 않도록 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이 넓혀져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3절에 그러니까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넓힌다고는 포용하는 마음이 쪼잔한 마음이 아니죠.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마음이 용서하는 마음이고 이 마음이 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 넓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넓은 마음을 성경에는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섬기는 마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던 마음,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마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가장 중요한 게 섬김이에요. 섬김. 형제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아내를, 남편을, 또 형제를, 이웃을, 나라를 섬기는 거 잘 섬기는 이게 마음이 넓은 사람의 그런 마음입니다. 포용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위로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주의 종을 섬깁니다. 지도자를 섬깁니다. 성도를 섬깁니다. 다 섬기면서 섬기는 것 없이 교회가 있다면 그는 교회가 아닙니다. 정치가들이 중요한 결심을 할 때 나는 마음을 비웠다. 그 말을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내가 섬기겠다. 내가 내 지위를 가지고 뭐를 가지고 휘둘리고 그렇지 않고 내가 종으로서 섬기겠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마음을 비우지 못하고 있는 정치가들이 있지요. 무리를 일으키는 게 죄왕적인 이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진짜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을 본 사람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돈 때문에 형제와 적이 되고 원수가 되고 동지가 등을 노리는 경우를 볼 때 우리는 얼마나 서글픈 마음이 듭니까? 그러나 오늘 보면 아주 신선하고 아주 아름다운 그런 인정을 받은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나홀과 하란이라고 하는 동생을 둔 큰 이는 밑에 나홀과 하란이 있어요. 그런데 막내 동생이었던 이 하란이 아들 롯을 남긴 후에 세상을 먼저 사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늘 동행하는 게 이 롯을 데리고 조카 롯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롯은 큰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키우고 돌봤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우리 창세기 12장에 보면 우리 13장에 읽는데 12장에 보면은 내가 내게 아브라함을 부르면 내가 내게 약속한 땅 이 약속했던 이 집을 떠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말을 듣고 그 하란 지역을 떠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는 거죠. 빈손 들고 왔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듣고 하나님이 복주겠다고 하는 그 명령, 본토 친척 아버지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죠. 순종하니까 빈손으로 나왔지만 하루가 다르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복받는 목적으로 나선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따라가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착해지려고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다 보면 착해집니다. 우리가
의로워지려고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의로워져요. 마음이 편해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일단 우리가 믿고 구원받았으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변하고 아름답게 선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 아브라함이 어땠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고 나았을 때 아브라함은 그냥 그것만 했어요.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루가 다르게 그걸 복을 주었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이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이 75세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도 그때인데 뭐 아브라함보다 나이가 더 어리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얼마나 이뻤는지 갔더니 기근이 생겨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보니까는 애굽의 바로가 참 그 중신들이 그냥 아브라함의 아내가 너무 이쁘니까 눈독을 내리고 그 눈독을 내리고 니네 아내 이쁘다 하니까 이 아브라함이 아니라고 내가 아내가 아니고 여동생이라고 우리 사기를 쳤어요. 아브라함이 사기를 쳤는데 그날 밤 바로가 야 아브라함의 그 여동생이라고 하는데 그 너무 이쁘더라 이 궁으로 불려들어라.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그 바로에게 큰 진노를 하셔서 아주 바로를 힘들게 아닙니다. 허다못해서 그 진노를 내리니까 바로가 벌벌 떨면서 야 아브라함이 너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해? 네 아내라고 얘기를 하지 왜 사기쳐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느냐? 빨리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다 가지고 빨리 떠나라 해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에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지금 보니까는 재물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그리고 또 그 조카 롯도 가지고 있는 재물이 많아졌어요. 그 당시 낙농업 사업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가축이 많아졌습니다. 소떼, 양떼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종들도 늘어났습니다. 문제는 가난했을 때는 괜찮았는데 많이 늘어나니까 이게 문제, 싸움이 일어나요. 어느 집안이든 그래요, 사실은. 대기업의 그 총수들 집안을 보면은 가난했을 때는 괜찮은데 계열사, 회사가 늘어나고 돈이 많아지니까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 간의 재산, 그로 인해서 얼마나 큰 비극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이제 두 사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많은 재산이 또 많은 소유물, 소와 뭐 양이든 이 가축들이 늘어나니까 그 종들도 많이 늘어났겠죠. 그런데 이 종들이 서로 분쟁하고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 다툼의 원인이 뭐냐? 소떼나 양떼 먹이는 물도 부족하고 또 목초도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 좋은 쪽을 차지하려고 아브라함의 종들도 좋은 쪽 가서 좋은 물을 먹이고 싶고 롯의 그러한 그 종들도 좋은 곳, 좋은 푸른 초장에 물도 먹이고 싶고 하는데 제한적이에요.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시비가 나고 충돌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 종들이 싸우고 오면은 주인이 기분 좋겠습니까? 생각을 해봤어요. 아브라함도 기분이 안 좋을 것이고 롯도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렇게 잘 지냈는데 아브라함과 이 삼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아브라함이 참 나이 든 아브라함이 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결심하고 롯을 부릅니다. 롯을 불러가지고 8절에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우리 집안 싸움 하지 말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 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내는 것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 대안을 냈어요. 아브라함이 참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결 방안을 내어놨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네 앞에 있는 온 땅에 있지 아니냐. 네가 택하네. 우리 나를 떠났는데 네가 택한데 어디가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따라서 해봅시다.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리라. 이 기득권을 포기하겠다. 나이 많은 분 기득권을 포기했대.
요즘 그 정치 메타인이라는 사람들이 가뿐나고 나를 뭘로 알고 있어? 기득권을 가지고 내 말을 들어야지 네가 뭐 며칠이나 정치했다고 하면서 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참 조카, 제가 저 어렸을 때부터 저걸 또 키워가지고 말해 다 해봤더니 저것이 이게 많아졌다고 이 종들이 싸우니까 얼마든 야 너 떠나, 내가 좋다고 하면 너 저쪽으로 가,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려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면 아브라함 속에 생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들판이든 사막이든 다 좋다. 나는 다 괜찮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랑 나랑 화평하는 것이지 너랑 나랑 싸우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면 이 화평하는 것이 내가 마땅한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높은 신앙의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떤 나쁜 땅이라도 괜찮다. 그 땅에 관련돼서 뭐 그게 내가 집착하지 않겠다. 이런 말이죠. 이 아브라함은 노색에 우선권을 그래서 준 거예요. 네가 먼저 선택해. 요사이 이런 사람 보기 드물죠.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을 결정할 때 그걸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들판이든 사망이든 다 괜찮다. 하나님이 함께 안 한 것이긴 그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결정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 깊은 곳에는 내가 어디든지 네가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면, 내가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나는 어디든지 괜찮다. 예전에 그걸 느꼈죠. 어떻게 느꼈습니까? 아니 바로한테 속여가지고 자기 사라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여동생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다 보호해 줬잖아요. 사기쳤지만 이 재물을 갖고 나오게 해줬잖아요. 아내를 보호해 줬잖아요. 그런 거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내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돌려주신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도와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그 결정을 내리는, 아마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귀한 바탕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아브라함이 이런 신앙을 가지게 된 배경은 있습니다. 어떤 배경이냐, 그 배후의 배경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시작에 내가 땅을 내게 주리라 했는데, 이 땅은 아브라함에게 주었다는 약속의 소유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네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내게 준 땅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지 조카 롯에게 준 땅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늘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소유권, 기득권 이런 것을 다, 우선권 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집착하지 않냐고 네가 먼저 선택을 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조카를 롯을 키웠습니다. 동생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도 그를 버리고 떠나는데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을 잘 껴서 이 가나안 땅까지 데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롯은 아브라함에게 신세를 지면서 장성한 그런 손 아래 사람입니다. 따라서 롯이 100번 양보를 해야 돼요. 아닙니다.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해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 네가 이쪽을 택하면 나는 이쪽을 택할게,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재산 싸움이 있더라도 그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양보하고 정말 추구했던 것, 그 재산의 손해를 보더라도 기득권의 양보를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것으로 나는 가장 좋은 것이다라고 그 믿음의 길을 택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렸던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아주 이 갈등에 있을 때 우리가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선택했던 누구입니까? 롯을 먼저 보십시오.
롯은 얼마나 야심찬 사람이었습니까? 젊은 나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에 비하면 젊으니까 이 롯이 야심만만한 사람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너 먼저 선택하라 말이 끊어지자마자 무섭게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요단 동쪽을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하기 전이니까 얼마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아. 그러니까 좋은 땅 눈에 쫙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바로 이 롯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롯이 눈에 들어오는 요단을 바라볼 때 눈의 기능, 우리가 눈에 가지고 있는 기능은 아주 다양합니다. 그러나 이 눈을 제한적이죠. 영적인 것은 보지 못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 현상적인 것 보는 거예요. 이 눈으로 여러분 사람이 신앙의 인격도요. 이 눈이 문제예요. 눈이 가장 문제입니다. 사람의 인격, 사람의 사상, 신앙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겉모양만, 색깔만, 생김만, 크기만 보고 있는 눈이라면 이게 얼마나 제한적인 눈이겠습니까? 육신의 눈은 이만큼 제한적인 눈이지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의 아들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인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 초대에 그런 거예요. 초창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의 인간들이 그 타락한 여인들의 그 아름다움만 보고 그들을 쫓아났다. 이게 문제였다는 거죠. 신앙도 인격도 제쳐놓고 그냥 눈에 드는 여자, 눈으로 봐서 예쁜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했지요. 범죄했지요. 그래서 결국은 창세기 6장 8장 내용을 보면 홍수로 하나님이 참 심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롯은 요단을 바라본 적 바라봤다. 성경에 바라봤다는 게 굉장히 많은 단어가 나오는데 성경 한 군데 더 나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뱀이 아담과 하와를 이길 때 선악과를 따먹은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봤다는 겁니다.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알만하고도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하와의 눈길이 선한 눈길이 아니고 뭔가를 따보고 싶어하는 욕망의 눈길이었다. 육신의 눈이었다. 이 눈이 문제가 됩니다. 눈으로 보고 결단을 해야 됩니다. 보이는 육신의 현재가 영원합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그 영원한 세계가 영원합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영원한데 보이는 눈, 현재만 보고 이렇게 결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롯은 보이는 대로 좋은 땅을 선택을 했습니다. 보이는 것에 의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계산에 의한 결정이고 세상의 수치로 보면 현명한 것 같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수지 맞는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수학법은 여기에 기초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아요. 신앙의 법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믿음 안에서 놀라운 기적이 나옵니다. 롯은요 조건을 선택했습니다.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다.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동산도 같고 그것이 마치 애굽도 같고 기름진 것 그런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옥한 곳을 이 롯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을 한 겁니다. 사실 중동 지방에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물이 넉넉하고 땅이 비옥하고 아름답다면 더 말할 것 없는 최고의 조건 아닙니까? 최고의 생활 조건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롯은 바로 그 조건을 선택을 했어요. 애굽 땅과 같았다. 롯은 그곳에서 나일강 중심으로 찬란한 문화가 발전해 있었던 애굽 문명의 편리함, 그 화려함을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은 물된 동산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그 행복이 보장된 것처럼 보여서 그 눈에 매료되어서 그것을 선택을 합니다. 겉으로는 화려하지요. 매력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과는 먼 그런 도시였습니다.
결국 롯의 비극은 아브라함을 떠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롯은 육신의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육신의 눈은 언제나 겉만 보입니다. 그를 겉만 그렇듯해서 마음이 거기에 동하는 거예요. 그 눈으로 마음이 동한 거예요.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사람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깨어있지 아니하면 겉만 보고 당장 묶여버립니다. 세상적인 계산을 하고 볼 때에는 그것이 아름답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조건을 더 중요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보다 조건을 더 찾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롯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었습니까? 13절에 보니까 롯이 썼다가 무슨 소돔과 고모라의 아가요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 있는 땅이에요. 죄가 득실 거는 곳인데 화려한 것만 보고 안일한 것만 보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물리있다고 아름답다고 비옥한 곳이었지만 거기에 있는 사는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불과 유혹불에 소돔 고모라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흔적도 없어졌습니다. 롯은 잘못 선택 때문에 폐가 망신한 사람입니다. 그의 아내는 나중에 뒤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재산은 불타버렸습니다. 선택을 잘 하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롯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우리 신앙도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롯은 갈대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것은 가나안의 목적이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적이 가나안 땅이 아닌 사람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롯은 세상을 떠나서 예수님을 믿었으나 천국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보다 더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이라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롯은 안목의 정욕을 따라 세속적인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쾌락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화려해 보입니까? 그러나 그것은 멸망의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롯이 선택한 요단이 어디까지입니까? 그런 요단이 이 롯이 선택한 그 요단 지역은요 어떤 땅이었냐면은 가나안을 벗어난 변방입니다. 가나안 땅이 아니었어요. 목적지가 가나안이어야 되는데 가나안을 벗어난 변방이었습니다. 약속의 땅, 언약의 땅, 하나님의 땅, 그 경계선을 벗어난 땅이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을 바라보고 쾌락을 쫓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천국 변방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천국 변방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롯은 결국 천국 변방을 서성이다가 결국 폐가 망신한 사람의 예로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선택한 소돔 땅은 어떤 곳이냐? 소돔 사람이 악하여 요 앞에 큰 지하에 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심판날이 곧 다가올 그 땅을 롯은 선택을 한 것이죠. 겉으로 볼 때 아름다워 에덴 동산 같고 겉으로 볼 때 애국 땅처럼 기름지고 풍성하게 보였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거기는 유황불이 곧 떨어지고야 말 그런 땅이었는데 어리석게 그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말씀대로가 아닌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고 전형적인 결과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우리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 겉과 속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정말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로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의 모습이 오늘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창세기 12장에 떠나라 할 때 떠났습니다. 그는 선택을 자신의 의리나 판단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라면 간 거예요. 내가 왜 갑니까? 거기 방문하지 아니하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면 떠나고 머물러라 하면 머물고 바쳐라면 바치고 자기 아들까지 바쳤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냥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눈으로 보고 머리로 생각하고 이해득실을 따라가면서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 말씀을 믿고 말씀을 순종하고 그 뜻을 따라서 모든 것을 결정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믿는 대로 사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 자신이 맞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은 내 편리에 맞춰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현상적인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조건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나한테 계시면 됩니다.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이 신앙이 바로 성숙한 신앙입니다. 살아가면서 환경이 나쁘고 조건이 약화되고 난관의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생명해 주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계시면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바른 성숙한 신앙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조건이나 환경이 다 빼앗겨도 하나님만 있으면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그 신앙 아니겠습니까? 욥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욥이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모든 환경이 다 나빠졌지만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옵소서라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받는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마음을 비우고 롯을 떠나보내다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게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렀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그 자녀에게 축복의 역사를 주려고 인간 쪽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먼저 오셔서 찾아와서 하나님이 간섭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조건을 보시고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눈을 들어서 봐라. 너희 있는 곳 동서남북을 다 봐라. 동서남북을 다 봐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복이 다 주겠다고 한 약속이에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을, 우리의 조건을 보고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이 사람을 책임져 주신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11장 믿음장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살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만 목적을 둡니다. 내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둡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내 잃어버린 걸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 상황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제일로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새로운 것을 주시리라고 하는 그 약속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는 것. 이게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갈 때 분명히 기억하십시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안 된다 걱정하지 마. 다른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지 말고 과거에 내가 잘못해서 과거에 내가 힘들어서 과거에 매이지 말고 새로운 미래를 설계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옛사람을 기억하지 말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날마다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돌이키면 얼마나 실패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과거에는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얼마나 우리의 실패의 삶을 살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런 과거가 문제가 되지 않으며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인도했지.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했지.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했으니까 내가 빵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와요. 환경만, 상황만, 처지만, 형편만, 위치만,
관계만 바라보면 내 마음이 불안하고 내 마음에 걱정이 밀려오고 내 마음에 아픔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면, 위만 바라보면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어요.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이 끝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신의 슬픔에 참여한 자들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자자배대 손손 이런 모든 축복을 누리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15절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영원히 이르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결과 자손 만대가 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보이는 땅을 그 자손에게 주겠다. 영원히 이르겠다. 하나님의 안에서의 그 축복은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티끌같이 16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 때 내 자손도 세리라.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대 아브라함의 상황은 아들이 없어요. 창세기 12장에 약속을 들었는데 아들이 없어요. 그 아들이 후손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지금은 없는 거예요. 현재 아들, 딸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이도 100세를 먹었습니다. 아직 자식이 없는 이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땅에 특별같이 누리겠다고 하는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합니다. 땅만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땅만 가지고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땅을 지배할 후손이 있어야지.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심으로 자손을 주시겠다 약속을 했어요. 이 예언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야곱의 자손을 통해서 영적인 자손, 육적인 자손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분명히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동서남북 아브라함에 관한 축복의 영역이 넓혀졌어요. 너는 일어나 그 땅과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봐라. 좌우나 우로 한번 쫙 봐봐라. 17절에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우리가 이 복을 누리는 이 복을 누리는 선택을 잘 갈등에 이르렀을 때, 옆에 사람에게 갈등에 이르렀을 때 믿음의 선택을 합시다. 믿음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살길입니다. 18절에 그런가? 마지막으로 18절에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본에 있는 아브의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에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거기서 원래는 아브라함이 이전에도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제단을 쌓았습니다. 오늘 여기 다시 그 복을 받는데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그 복을 누리니까 하는 일이 뭡니까? 여호와 앞에 옮기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믿음대로 살아가면, 그 믿음대로 살면, 그 선택을 하면, 신앙의 선택을 하면, 영적인 선택을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엄청난 기쁨과 그 복을 우리가 소유해서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 감격의 예배를 우리 모두가 드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이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감격이겠어요. 그냥 주일을 너무 지루 힘이 없어서 내가 주일 안 되면 안 된대 하고 해서 것이 아니고 기쁨과 감격 속에서 아브라함이 그 축복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역시 그런 하나님이셨어 라고 예배했던 이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감격으로 예배했을까? 오늘 여러분이 한 주말 동안도 살 텐데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서 다음 주에는 아브라함이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했던 그 아브라함의 넓은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